할렐루야. 저는 케냐 모얄레에서 사역하는 이원철 선교사입니다. 이번 영적 대각성 집회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담대히 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모얄레에 와서 기독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모얄레는 95%가 넘는 사람들이 회교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 학교가 뭔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 기독교 학교를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 기독교 학교를 시작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개적으로, 공무원들도 여기는 95%가 무슬림이니까 다 무슬림이죠. 공개적으로 저를 죽이고 학교를 불태운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긴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없지만 많은 어려움을 거쳐서 이제 학교가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교회를 질 수가 있었어요. 교회 뒤에 11개의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면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방해받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될 때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정한 것이 있어요. 기도실에 들어가면 1시간 이내에는 나오지 말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루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왜 아들을 보내셨어요?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답을 주셨어요. 너를 죄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그분을 세상에 보내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미쳤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미쳤어요. 어떻게 그러시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제가 슬럼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슬럼은, 아프리카의 슬럼은 어떠냐면요, 미국의 슬럼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사역할 때 당시에 조사에 의하면 15세 이하 5,000명당 1개 화장실이 있대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려면, 화장실이 공공화장실 같은 게 있는데요, 거기 가려면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면 그 밖에서 사람이 밖에서 바로 기다려요, 줄 서서. 그 빨리 하지 않고 나오면 또 밖에서 뭐 소리도 지르고. 왜 그러냐면 급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까만 비닐봉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방에서 이렇게 변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닐봉지에 보지를 이렇게 꽉 묶어서 바깥으로 집어 던져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flying toilet이라는 말이 있어요. flying toilet in Kenya 찾아보시면 아마 기사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찾아봤는데 신문에도 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본 거를 바깥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한 5년 정도 사역했거든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다 보면 그런 까만 봉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봉지 위를 밟지 않습니다. 한 번은 LA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단기 선교로 오셨다가 거기를 들어가셨는데 이분은 모르잖아요. 한번 그걸 딱 밟으니까 비닐봉지가 터지면서 그 인분이 신발에 묻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도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물이 수시로 안 나오고요. 수도 파이프가 쇠파이프로 해야 되는데 쇠파이프로 하면 밤에 땅을 파내서 그 파이프를 훔쳐갑니다. 그걸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까만색 튼튼하지도 않은 그 파이프로 수도관을 해놔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깨지죠. 깨지면 그 오물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물 나올 때 수돗물과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이 많이 걸리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어요. 삶이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술주정뱅이들이 많고요. 그리고 밤마다 싸우고. 그게 슬럼의 삶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사로부터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던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고급 주택단지에서 살다가 이런 아프리카 슬럼 같은데 살러 온 것과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게 이 낮고 천한 곳에, 죄악이 관영한 곳에 영광된 보좌를 떠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30년을 사셨죠. 제가 지금 슬럼에 들어가서 1년만 살아라 해도 걱정이 태산이에요. 화장실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죠. 물도 더럽죠. 그리고 얼마나 벌레들도 많고 얼마나 그 어려운 환경이겠어요.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30년을 사신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접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갈 때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빨가벗겨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죠. 아마 천사들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분노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저 악한 무리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존귀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참으셨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미쳤어요. 하나님 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셨더니 바다가 있었고, 말씀하셨더니 바다에 물고기들이 있었고, 나무와 식물이 있었고, 동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불치의 병, 나병, 중풍병자 말씀하셨더니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실 때 그냥 말씀하시면 됐었을 텐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30년을 계시고, 그리고 아무 죄 없는데 죄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하셨어요.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에 보면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저들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분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살게 하시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는 것을 지켜만 보시다가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외침 속에서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얻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 무엇을 하나님께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랑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시고 나를 얻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다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공급하여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도 바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이곳에 2004년에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LA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를 파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역비와 생활비를 이렇게 후원하기로 했어요. 교회가 그때 당시에 모이는 분들만 4,000명 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쓰셨어요. 그래서 모엘레 사역을 위해서 이제 후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2007년에 여기서 학교를 열었습니다. 처음 학교 열었을 때는 기독교 학교가 뭔지 모르니까 난리가 났죠. 여러분, 기독교 학교는 뭐냐면요, 모엘레에 있는 저희 학교는 뭐냐면요, 회교도 학생이든 기독교 학생이든 일주일에 3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4년 동안 배웁니다.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리고 한 학기가 3개월인데 이 3개월 동안에 3번 이 기독교 과목 시험을 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케냐는 특이하게 이 성경 과목이 대학 가는 시험의 선택 과목이에요. 근데 저희는 기독교 학교니까 필수 과목입니다. 이거 시험 안 보면 입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 갈 때까지 이제 이걸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회교 아이든 기독교 아이든 관계없이 일단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그렇게 일주일에 3시간씩 4년 동안 배우고 있는데 그 지식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썬데이 스쿨 일주일에 1시간 배우잖아요. 저희는 일주일에 3시간 배울 뿐만 아니라 애들이 외웁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은 다 주관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회교도 아이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럼 아이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다 씁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깊이 있게 배워요. 그런데 이 기독교 학교가 처음 이곳에 생기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를 불안해했어요. 해코지를 당하니까. 근데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또 전부 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니까 아이들도 놀라고 부모들도 놀랐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은 다 스트라이크를 해갖고요, 다 타운으로 뛰어나가고, 종교 지도자들부터 해서 국회의원, 여긴 당연히 국회의원도 회교도죠, 지방의회 의원, 의장, 교육청장 무슬림이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학교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저를 죽인다, 학교 불태운다.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 위기를 다 넘기고 지금은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됐어요. 회교 이맘들이 자기 아이들을 공부시키러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얘를 좀 입학시켜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고등학생이니까 아이들도 머리가 컸잖아요. 자기는 성경 못 배운다, 이렇게 이제 부모한테 아이가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맘이 설득해요.
야, 누구 이맘 아들도 여기서 공부해. 너도 그냥 공부인데 어때? 설득해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학교에 오면은 아이들이 집에 가서 말을 잘 듣는데요. 그리고 성적이 월등합니다. 저희 카운티에 한 100여 개 정도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저희가 두 번째로 성적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성적이 좋은 학교는 성적이 높은 애들을 뽑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공부 못한다고 학교를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성적이 좀 낮은 애들을 뽑아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적이 좋으니까 회교도들도 이렇게 많이 데려와요. 근데 이제 2009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두 파로 갈려져서 싸우니까 싸우는 거를 보기 싫어하는 성도님들은 조용히 다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래도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킨다. 이런 분들은 남아있는데 남아서 싸우시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뭐 강대상에 못 올라가게 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문제를 재판에 가져가면서 변호사 비용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많이 떠나고 거기다 자기 남아있는 분들이 헌금하신 것들이 변호사 비용으로 쓰이니까 이분들이 헌금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니 줄일 때가 선교사들한테 보내는 거 일단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정부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선교사님 너무 어려워서 이제 선교비를 못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부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여기 95%가 넘는 곳에 기독교 학교를 시작했는데 재정 문제로 문을 닫는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께 참 부끄러운 일이냐. 사람들이 기독교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여기가 나이로비에서 한 12시간 떨어져 있거든요. 차로. 그리고 저희가 시장을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이나 4개월 만에 배추를 사다가 김치를 담궈야 그걸 먹고 사는데 어떨 때는 배추를 못 사와요. 이제 학교에 필요한 짐이 많으면. 그러면은 배추를 이제 담그면 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7개월 된 김치 먹고서 사역합니다. 여기는 후원을 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렵게 하다가 이제 재정부장님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셔갖고 후원이 드디어 끊어졌어요. 제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아이들, 대학교 가 있는 아이들한테 알렸어요. 한동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작은 아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아이들이 전화를 안 하거든요. 전화비를 아껴야 되니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놀랬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후원이 끊어지면 엄마 아빠 먹을 것도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대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가져서 돈을 벌어서 그래도 엄마 아빠 먹을 거는 보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딸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그 고비를 잘 넘겼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요. 2009년에 2010년에 신입생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교실을 하나 줘야 되고요. 교실 2칸을 줘야 되고 기숙사를 줘야 돼요. 근데 후원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신입생을 받지 말자. 그러면 건물을 새로 안 줘도 되니까
근데 이제 부끄럽죠. 재정 문제로 신입장을 못 받으니까. 회교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능히 이루시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다. 그래서 돈은 없지만 그래도 제일 싸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기초를 놓기 위한 땅을 파는 거예요. 여기 인건비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일단 땅을 팠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나이로비에 가서 은행 계좌를 보니까 돈이 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돈이 다 찾아서 와서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또 3개월 후에 또 갔더니 또 돈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 건물, 기숙사 건물, 그리고 제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게 뭐였냐면 여기 교회가 있으면 맘 놓고 기도를 할 수 있을 텐데 교회 건물까지 새 건물을 졌어요. 후원이 끊어진 그때.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었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저도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어요. 신입생을 안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제가 걱정을 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한 번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일이 없어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사역할 재정을 미리 주세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 병원의 원장 선생님이 전 세계에 클리닉을 지원하신대요. 여러분, 클리닉은 전도를 위해서 너무 좋아요. 시골에 가면 정말 그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리닉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은, 그 사람들하고 접촉점이 좋잖아요. 그리고 정성으로 돌보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클리닉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캐나다에는 클리닉 문 여는 시간 있잖아요. 교대 시간 있고. 근데 저희가 클리닉 가면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밤에도 찾아오고요, 새벽에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정말 전도의 목숨 건 헌신된 기독교인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헌신한 애들이 생겼어요. 제가 이번에 돌아와서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그랬죠. 우리가 회교 마을에 클리닉을 한다. 그래서 메디컬 트레이닝 스쿨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거기 마치면 우리와 같이 들어가서 전도하자. 여러분, 메디컬 트레이닝 스쿨 갔다 온다는 얘기는요, 와서 좋은 직장을 얻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갔다 와서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더러운 물 마시고 전화도 안 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뭐 깨끗한 물 찾아보기 힘들고요, 깨끗한 잠자리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 살면서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메디컬 스쿨에 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원했어요. 그럼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토론토 십자가 교회에서 이번에 선교원금을 보내주셨어요. 이 아이들 학비로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은 재정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고 잘못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하에 주장하십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없고요. 아무렇게나 되는 게 없고요. 우연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하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한번 모엘레에서 시골에 기독교 초등학교를 건축하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학교를 위해서, 공사를 위해서 가는데, 여기는 비포장이거든요. 포장된 도로는 길 주변이 깨끗하죠. 나무들을 다 자르고 시야가 확보가 되는데, 비포장 도로는요, 차 다니는 길만 나무가 안 자라고 그 옆에는 잡목들이 많이 자라요. 그래서 잡목에 사람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잡목에 몸을 웅크리고 몸이 가려지니까. 한 번은 운전하고 가는데 거기서 누가 숨어서 총으로 저를 쏜 거예요. 빵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격을 할 때 탄피가 총에서 빠져나가는 소리가 있어요. 착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아,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쐈구나. 그래서 그 총알이 옆에 유리창을 깨고 그 차에 보면 경적 울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스치고 대시보드에 구멍을 내고 앞에 윈드 스크린에 구멍을 내고 나갔어요. 그 누구였냐면은 강도들이었는데, 강도가 차를 세우는 방법이 그거예요. 운전자를 맞춰서 이제 차가 어디에 처박히면 와서 다 약탈을 해가는 거였어요. 근데 저를 쐈는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총알이 지나간 자국을 보니까 제 오른팔이 마주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안 맞았을까 봤더니 그 지역이 약간 커브였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로 총알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나를 해칠 수가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지난번 간증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이 스스로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사역지 간 지역이 위험하거든요. 소말리 사람도 많이 살아요. 그리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테러자들이 활동하는 지역이에요. 그래도 담대하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을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테러리스트한테 죽는 경우도 생기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스데반도 복음을 외치다 돌에 맞아 죽고, 사도 바울도 순교당하고,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당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당하시고 손양호 목사님도 순교당하시고, 이런 경우를 보잖아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 영광을 그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이 세상에 잠깐의 고난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그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고난을 당하거나 또는 죽임을 당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잠시 슬플지만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주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3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오직 단지 다윗의 고백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이 그분 손 안에, 그분의 뜻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금 하나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얻으셨어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꼭 들어보고 싶어요. 십자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갈 때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 이정표에 미국이라고 써 있으면 그 길은 미국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비록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영광된 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달하는 큰 은혜가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들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때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